다음 주일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맥추 감사절은 농경 시대에 보리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농사 짓는 분들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각자 삶의 영역에서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지키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절기를 주시고 그 절기를 잘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우리에게도 이런 절기들을 주셨습니다. 교회력을 보면 신년 감사주일이 있고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모든 만물과의 관계도 바로 되고 복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기를 잘 지킴으로 큰 복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절기를 잘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16절 상반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몸이 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겠죠.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하고 또 어떤 일을 하러 가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에 참석함으로 예배에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짐으로 일과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과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이 부족하거나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또 뇌물을 요구하는 분도 아닙니다. 또 재물을 탐내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나 돈의 액수보다도 그 속에 담긴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많이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색하게 드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 보기에는 적게 드린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후하게 드렸다고 말씀하실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한 과부는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연복궤에 넣었지만 예수님은 그분이 가장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나오는 것은 나타나게 하는 것이요 드리는 것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다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했습니다. 또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했고, 또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곧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아들과 함께 지키고 딸도 함께 지키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직원들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은 각자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안 믿는 직원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구약 이스라엘 같은 신정 국가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누구든지 성별이나 종교나 학연이나 지연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차별하거나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여 그들도 좋으신 주님을 만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중심을 가지되 방법은 지혜롭고 신중해야 합니다. 강요해서 억지로 끌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거류자나 외국인 노동자나 고아들, 과부들과 함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혼자만 누리지 말고 그들과 나누라는 의미입니다. 가족끼리만 잔치하지 말고 그들도 초청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의미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소에도 잘해야 하지만 특별히 절기에는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도 해주고 좋은 옷을 입게 하고 좋은 날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각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잔칫날 갖게 하고 사람들을 잘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이 좋은 날이기는 좋은 날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덕을 보내 그분은 참 좋은 분인가 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즐거워하면서 나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즐거워하면서 드리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와 전심으로 기뻐하고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또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신앙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도 복을 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고 그 절기를 잘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기를 잘 지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